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평안하지 않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발걸음한 성도가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가 주시는 그 참된 평안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한지 불안한지 오늘 이 상태를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알려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평안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인가 또 평안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멘. 평안하십니까? 예. 혹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27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하지 않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주가 주시는 평안함으로 다시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본문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이 오늘 1절하고 27절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평안함의 반대는 뭐라고요? 불안, 근심, 두려움. 그것이 있다면 내가 평안하지 않다. 이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1절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마음의 근심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나만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명령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두 구절만 정리하면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설교 내용은 다 전했습니다. 평안에 비슷한 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에겐가 평안하십니까? 이런 말은 잘 안 사용하잖아요. 평안하십니까? 평강을 누리십시오. 성경 안에서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평안이나 평강 이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의미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행복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 내 심령이 지금 평안하다, 평강이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벌써부터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또 좋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시작인데 어떡할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해지기를 다 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마음은 다 꿀떡 같은데 그게 실상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 내리는 게 문제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으시니까 꼭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평안을 전하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이 내가 간다 하는 말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가는 길,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을 앞에 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로 보면은요, 이 13장 말씀 속에서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 유월절 떡과 잔을 나누시는 그 시간, 제자들과 새 언약을 세워 가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고별 설교, 작별 설교, 그 내용이 13장, 14장, 15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 지로 가시는 그런 형편 속에 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새 언약을 주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일 십자가를 진다, 고난이 있을 텐데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평안이 있을 수 없는 상태잖아요.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행복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처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평안하라.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렵고 떨리고 내일 십자가 지러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하시는 이 말의 의도는 예수님 마음속에 불안이, 두려움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혹 여러분들 수술 받아보신 분, 저는 아직까지 큰 수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내일 어떤 수술을 해요. 혹 여러분들 수술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어떤 큰 수술을 하는데 오늘 병원에 입원하잖아요. 암 수술이 됐든 어떤 수술이 됐든 내일 수술을 위해서 오늘 입원해서 금식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식하면서 내일이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불안할 거예요. 내일 수술이 크든 적든 내 몸에 칼을 댄다.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은요 없어요. 그래서 혹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 내일 수술하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이소. 그 기도해달라는 부탁의 그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불안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는데, 죽임을 당하시는데, 내일 아침엔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해라. 주님이 직접 전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죽음도 고난도
방해할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행복함,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누리고 계시더라. 내리면 죽으시는데도 그 불안, 근심, 걱정 없으신 그 예수님의 그 상태,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전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27절 중간 부분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세상이 주는 평안함, 행복 누리며 살아오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없다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때로는 인생 살다가 뭐 그런 경우 있죠. 새로운 자동차를 사거나 새 집을 장만하거나 그러면 그때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시간이 딱, 여러분 새 집에 들어갔을 때 야, 이사해서 좋다. 얼마나 갔었어요? 한 달? 1년? 새로운 새 차를 사서 거기 딱 타면 기분이 좋잖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거 얼마 갑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어떨 때 우리에게 오느냐? 그냥 흔히 말씀드리면 내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말은 고난이 앞에 있을 때입니까? 죽음이 앞에 있을 때입니까? 상식적으로 세상이 주는 기쁨도요, 내 안에는 그런 상태가 없는 거예요. 건강하고 풍요롭고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하다, 야 기쁘다, 그렇게 말들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바뀌면 어때요? 기쁨은 온데 간데 없어요. 흔히 우리나라 새로운 자동차를 사면 3년이 고비라 그러죠. 3년 딱 타고 나면 막 다른 차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자꾸 다른 좋은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 평안함, 그 행복, 그 기쁨은 사라지고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더라.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평안,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상황과 형편, 처지에 따라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게 세상이 가져다 주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평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평안을 누려라 하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똑같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 평안 하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상관없이 살아가도 돼요. 그런데 다르다는 것이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그 예수님.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달라도 예수님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싶어요. 제가 설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늘만 설교하느냐? 설교 수도 없이 해왔고 앞으로도 수도 없이 해갈 거고 일주일 중에 설교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그렇게 오늘도 이렇게 평안을 누리자 하면서도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누려라 설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쁨을 누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보고 기도 열심히 하라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의 상태, 거기에 상관없이, 관계없이 저는 설교사이기 때문에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제가 설교하는데 그 설교하는 것만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면 아마 저는 여기에 없어요. 제가 설교하는 그 설교 내용처럼 제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기에 서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벌써 저기 가 있을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 설교대로 제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기에 있을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누리고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녀들 이렇게 막 키워서 이제 양육할 때,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공부. 그런 말씀 많이 해보셨죠. 야 이놈아 공부해가 남주나. 그런데 본인은 현재 주어진 상황에 열심히 하고 있느냐? 부모들 말이죠. 나는 그렇게 열심히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녀들에게 야 이놈아 공부 좀 해라, 와 공부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가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 안이든 직장이든 그런 말씀 하잖아요. 뭐 해라 뭐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요. 가르치거나 권면하거나 위로하거나,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남들 뒷담화 하잖아요. 남 얘기 뒤에서 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있으면서 야, 그 사람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다. 안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그런데 정작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 말하는 당사자 본인은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듣잖아요. 나는 안 하면서 남들 이렇게 막 얘기하면 돌아오는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어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말씀은 니나 잘해라 그게 아니라, 그 평안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줄게.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 보고 그냥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 예수님이 누리는 세상의 형편, 환경에 방해받지 않는 초월적인 그런 평안함을 누려라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죽음과 고난 앞에서 이렇게 평안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4장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 일이 다 일어난 다음에라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미리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래 하신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렇게 예고해 준다. 부활하신 후에 얘기하는 것과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는 그 어찌 보면 그 무게감, 강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 지시는데 미리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힘이 있느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두고 미리 이렇게 예고하고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일이 일어났을 때쯤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뭔지 죽으시기 이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그걸 믿고 그 평안을 누리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여러분들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누리고 싶지 않아요? 아멘 좀 해보이소. 저는 누리고 싶습니다. 내일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 주시는 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족할 일이 있어도 내 속에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면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실행 방법을 미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상황이 뭐냐면 이 수가성 여인이 물길로 갔다가 그 물길이라는 데에서 예수님 만나 있을 때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 그 수가성 여인들 물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주겠다 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 하느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도 달라고 두 번 다시 이렇게 막 물 길으로 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 수가성 여인이 말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물길으로 온 이 수가성 여인이 그 반응, 오늘 요한복음 이 14장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나 형편이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는 우리가 해야 할 실천할 그런 모습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물길으로 가지 않을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면 내게도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런 평안함이 있다면 나에게도 주십시오. 내일, 아니 1분, 10분 뒤에 어떤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든지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모습이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것은 동일하게 누가 올 때요? 보혜사 성령이 올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 이루어지는 것이 평안의 은혜입니다. 주가 내 안에 계시는데 혹 여러분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다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주가 계신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뭔 걱정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영원한 평안, 평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늘에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언제 행복하다 말합니까? 언제 내가 평안하다, 오늘만 같아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행복, 기쁨, 이 모든 것은 다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 가져다 주는 평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이거는요, 눈에 보이는 형편, 처지, 환경을 초월한 그런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성령이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이 평안함, 행복의 기준들을 이것저것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어떨 때 행복하다 바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사글세 사는 분이 언제 내가 도시방 들어가 살까? 그러면 꿈을 키우고 돈을 모아서 이제 월세살이 하던 사람이 이제 도시방 들어가면 기쁘잖아요. 행복의 조건이 이것저것 다 있어요. 누군가 그래요. 야, 차를 새 차 사주면 나 행복해 할 것 같아. 여보 내 새 차 좀 사주라. 그런 말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면서 4가지를 꼽으라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중년의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 지난주일 이 부활절 연합예배 가기 전에 중청에서 잠시 제가 팁을 드렸는데, 우리 중년의 이 여자분들이 행복해하는 행복의 조건 4가지, 그 이상 5, 6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 4가지를 꼽으라면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건강. 여성도들이 여성도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중년의 여자분들이 이제 얘기하시는 행복의 조건, 첫째 건강, 둘째 돈, 셋째 딸, 넷째 친구입니다.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년의 남자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 4가지가 뭘까요? 예? 제가 지난주에 팁을 드렸잖아요. 첫째 누구요? 마누라, 둘째 부인, 셋째 아내, 넷째 집사람. 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연구했던 그 학자들, 심리학 그 교수들이 논문을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4가지 기둥이 있어야 된다. 논문 나온 게 있어요. 첫째가 뭐냐?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둘째, 삶의 목적. 세 번째, 초월적인 믿음. 4번째, 이야기하기.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스토리텔링. 그렇게 이 4가지가 있으면 행복하다 합니다. 소속감, 삶의 목적, 초월적인 믿음, 이야기하기. 이 4가지가 있으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삽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삶의 첫 번째 기둥이 뭐냐? 소속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지탱해 주기 위해서는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속감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느끼는 그런 거에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다.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일까? 느끼는 거.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면 소속감이 깨어지잖아요. 이 우리나라 사회 문화적인 관습 속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놓는 순간 자기 이름은 사라져요. 그렇죠? 자기 이름은 없어요.
분명히 자기 이름 있는데 누구 엄마 이름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예전에 제가 상담했던 그런 분들이 목사님 나는 언제 내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 이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소속감이 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뭐냐? 가정이고 친구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에게 서운할 때 있죠. 내가 저놈을 낳았는데 후회까지는 아닐지라도 마음이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게 있죠. 언제입니까? 용돈 안 줄 때요? 아니요. 자녀들이 부모를 뒷방 늙은이 취급할 때, 맞습니까? 뒷방 늙은이 취급할 때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당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소속감을 주시느냐?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어디라고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초월하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속감을 주셨습니다.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로망, 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나는 내 노년에, 내 인생 마지막에 이런 삶의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이 어딘가? 야곱의 인생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이 저의 로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야곱의 마지막 인생,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약의 야곱,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 침상에 누워서 이제는 생명이 다 해가요. 얼마 살지 못합니다. 침상에 누워서 눈도 어두워져서 앞이 안 보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뒷방 늙은이 취급당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뒷방 늙은이 취급도 안 받고 요즘으로 하면 고려장 해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형편 속에 야곱이 있는데도, 그런데 그 야곱에게 천하의 권력을 가진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나옵니다. 이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와가지고 기도를 부탁해요. 아버지 축복해달라고. 그런데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인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야곱이 뭐라 했느냐? 아들아 나도 안다. 눈에 안 보이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큰 놈은 이쪽인데 왜 이렇게 하시느냐고. 여기가 큰 놈이고 여기가 작은 놈인데 왜 이렇게입니다 라고 하는데 나도 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도 안다는 그 말 한마디에
세상에 남부럽지 않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요셉이 깨갱했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에. 저는 제 마지막 인생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뒷방늙은이 취급 안 당하고, 말에 아버지의 권위, 목사이기 이전에 누구에게도 이런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두 번째, 행복한 삶을 떠받치는 기둥 두 번째가 뭐냐? 삶의 목적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삶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삶의 목적.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 열정을 일으킵니다. 사람이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그냥 대충 살아요. 목표가 없으면 그냥 살아요. 근데 이 목적과 그런 목표의 의식을 가지고 살면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이 목적 의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죽어야지. 아이고, 죽어야지. 그런 말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녀에게 뒷방 늙은이 취급당하고 있으면, 아이고, 어르신들 그런 말 하죠. 아이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네. 죽어야지. 목적 의식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살아 있다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죽어야지 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들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 그런 느낌이 올 때 그런 말씀들 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로는 죽어야지 하는데 본심은 안 죽고 싶잖아요. 죽어야지 이 말이 나오는 거는요, 인정받고 싶다는 말입니다. 진짜 죽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말 하는 거, 그 본인이 살아가는 목적 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살면서 목적 의식 없이, 희망도 없이, 꿈도 없이 살아가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이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향, 목적 의식을 바로 알고 달려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 이유, 의미가 무엇인가 발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행복한 삶의 세 번째 기둥이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초월적인 믿음. 오늘날 심리학자 그 교수들이 말하는 것, 이 초월적인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초월적인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권태에서,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 말을 초월적인 그런 믿음으로 이 교수들이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삶이 참 재미없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상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우리 집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새로운 활력, 새로운 에너지를 좀 이렇게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친구 만나러 가고 어디 여행 가고, 그래서 찜통에 공국 한 통 끓여놓고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삶의 방향을 좀 다른 데서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일상의 권태로움을 벗어나서 새로운 활력, 이걸 찾아서 나가는 거. 그게 어떤 마음이냐? 새롭게 좀 내 마음을 충전해보자. 그래서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하는데요,
세상이 주는 이런 재충전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어디를 여행을 갔다 와도 그렇고 해외여행 갔다 와도 그렇고 공항에 딱 내려서는 순간요, 집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집이 제일 좋다. 결국은 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이런 답답함,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차지를 하지 말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로마서 8장 25절부터 28절까지 이 내용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초월적인 믿음입니다. 이 로마서 이 말씀이 주시는 이 믿음, 우리가 바라는 믿음, 누구 안에서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가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그게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믿어야 되는 믿음인 것이지요. 성령 안에서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위로받으려 충전하려 하지 말고 성령이 가져다 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 일상의 답답함을 깨끗이 떨쳐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삶에 지탱하는 네 번째가 뭐라고요? 이야기하기. 사람들이 나이 들면 말이 많아진다 그러잖아요. 야, 말이 많아지면 안 하던 말 하면 죽을 때 다 됐다 그래요. 나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는데 저부터도 좀 그래요. 사람들이 나이 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누가 그래요? 말 좀 끊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저는 생각났을 때 말을 해야 돼요. 왜? 잊어볼까 싶어가지고. 무슨 말 하려 했더라. 이것 때문에 생각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해요. 말이 많아지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이 많아진다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말 못하게 하면은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어때요? 행복은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은 어때요? 힘듭니다. 괴로워요. 똑같은 얘기 하니까. 나이 들어서 자녀들에게 뭔 얘기 자꾸 해보세요. 아버지, 아이고, 2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나이 들어서 하는 말들은요, 어떤 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은 젊었을 때 자기가 살아왔던 그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이 들어서 지난 과거를 얘기하는 거는 살아왔던 인생이니까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젊을 때 하는 얘기는 어때요?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 그걸 더 얘기해요. 젊을 때는. 그래서 늘 새롭습니다. 젊은 사람이 얘기하는 그 비중을 보면. 근데 나이 들어서 과거 얘기를 하니까 과거 얘기는 변함이 없어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얘기를 부모가 됐든 누가 되었든 자꾸 들으려 하니까 듣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야, 저 얘기 다음에 뭐 나오겠다.
근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하면 병돼요.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이유는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젊다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지.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잘 살았다. 자녀들에게 그걸 인정받고, 아유 그래 우리 아버지 최고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했던 말 자꾸 하는 거예요. 의도는 그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인정받고 싶은 거. 그런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말이 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온 그 지난 얘기, 우리 집안은 어떻게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근데 살아온 얘기 하지 말고, 왜? 젊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야들아, 아버지가 내가 믿음 지키고 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 지켜보니까 이렇더라.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면 자녀들이 어떨까요? 아버지 됐습니다, 그만 좀 해서 그런 말 할까요? 아니요. 성령이 주시는 말,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다.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그런 말씀만 자녀들에게 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혹 누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든 신경 쓰지 말고, 저 자식들이, 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낙심도 하지 말고,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금 얘기하십시오. 젊은 것들이 내 말 들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면 찾아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말을 하면 자녀가 됐건 누가 됐건 인정해 줘요. 권위가 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평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조건이 무엇인가? 소속감, 삶의 목적, 초월적 믿음, 이야기하기,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 심리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사랑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기둥인 것 같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안아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4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이 31절 말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위로, 초월적인 평강, 기쁨, 행복이 주어지더라.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는 거, 참된 행복을 우리가 살아 누리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시작에서부터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31절에 그렇게 결론 내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것,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니 그가 주시더라. 무엇부터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진짜 우리의 삶을 평안함으로 주가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